10월 여성 주제를 제가 여성이 여성에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처음 그 여성들 YWCA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1회 여성 집회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제가 우먼 투 우먼, 여성이 여성에게 였어요.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초대교회의 이 땅 가운데 불었던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저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우먼 투 우먼을 이제 인터넷으로 다시 검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도 예전에 책에서 봤는데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놀랍게도요. 우먼 투 우먼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 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왜 맨투맨이라고 그 옷을 불러? 우리는 그 옷 이름을 우먼 투 우먼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하고 티셔츠를 만들어낸 그거밖에 안 떠요. 그냥 제가 보면서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이런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그 목회자 또 여성 어른들이 오셔서 저희 인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을 축복하고 또 귀한 말씀, 이 시대를 위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한국 처음 그 복음이 전파되던 시절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구약에 나오는 부흥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 그걸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너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베델로 네가 올라가라 라는 부흥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미스바의 그 대부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아사왕 시대에 일어났었던 영적인 대부흥의 사건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사왕처럼 찾다가 중간에 교만해져서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찾기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저희 세 번째 주에 나누었던 주제였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막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으시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텐데 그 말씀은 오늘 부흥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명령입니다. 30장 역대하 30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을 좇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그의 신하들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아시리아 왕들의 손을 벗어나 남게 된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한 왕이 이스라엘 전체에 온 유다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무려 4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 4장 가운데 역대하 29장, 역대하 30장, 역대하 31장 이렇게 무려 3장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대부흥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성경의 역사는요 동일하게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 기록은 별 할 말이 없는 데는 휙 지나가요.
몇천 년이고 휙 지나가다가 어느 곳에선가 할 말이 많은 데서는 딱 멈추어 서서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고 그곳을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이렇게 길게 머물러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어떤 왕일까? 먼저 히스기야 왕을 알기 전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유다의 이 아하스라는 왕은 정말 아주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바알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데려다가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고 계속해서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을 쳐들어오게 해서 무려 20만 명의 백성들이 가족을 잃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들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어떻게 하는가? 성전에 있었던 보물을 몽땅 끌어다가 저 멀리 있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 예물을 다 주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위에 아람과 위에 이스라엘 왕이 나를 괴롭혀 이러고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 왕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2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 전절에 보면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뇌물을 잔뜩 다 긁어서 방백들한테 다 뺏어서 이렇게 뇌물을 갖다가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오히려 더 이 왕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것도 이 국가적인 고난의 사건을 일으키셨을 때,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이 역사를 저희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몇 번의, 지금 3번에 걸친 이 일들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다 손 내밀어야 되는지를 바로 알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내밀지 않고 아시리아 왕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은혜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몇 번의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결국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됐지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기자는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악한 세대에 자라서 이렇게 선한 왕으로 자라났을 수가 있을까? 제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드는 마음은 참 부모 탓할 거 아니구나.
환경 탓할 거 아니구나. 내가 보고 배운 바가 없어서 막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탓하는데 꼭 그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 자랐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그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과 또 온 유대를 향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킴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회개라고도 얘기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였어요. 1000번 이상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만도 그 단어가 4번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이 영적인 부흥, 지금도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여러분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다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유턴하는 거잖아요. 유턴을 하려면 몇 도 돌아야 돼요? 180도 돌아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180도를 어느 방향에서 돈다는 얘기는 전치사를 2개를 동반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from이고요, 하나는 to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지금 있는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from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내가 90도를 도는 겁니다. 그 방향을 도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전치사는 to예요.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to라는 전치사에 다시 나머지 90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전치사 from과 to가 합해져서 우리는 돌이킴 180도를 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전치사 from, 어디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으로부터 돌이켜서 정결케 되는 대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 보지 않았지만 29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6절.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대적들이 여러 명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아시리아 왕이고, 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끌고 가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모욕을 겪고 조롱을 받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셨어.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만 돌린 것 같으면 좋은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 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말하는 2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from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고 있던 다른 방향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등을 돌리고 갔어요. 가다가 나 하나님께로 다시 이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라고 돌이킬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으로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면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갔던 건 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거기에서 있던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서 올 때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밀쳐내시지 않고 종으로라도 삼아 주실지 몰라 라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일어나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로 다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내가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한 대 팍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내가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할 때 from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습니까? 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나간 그의 백성을 기다리실까요? 호세아 5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나를 찾기를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던 곳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에요. 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정결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부탁하는데 이것저것 마구 섞어 넣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를 정결하게 다시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만 남도록? 하나님만 남도록. 다른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전화 와서 이 친구 예배는 항상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번 만나는 건데 이러면서 거기다 또 그것도 하나 집어넣고, 또 어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거기다가 그것도 하나, 오늘만 좀 한번 거기다 또 집어넣고, 이것저것 마구 섞어 놓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정결케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치사가 있던 곳에서 돌이키는, 내 아이의 예배의 장소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정결케 하는 정결함으로의 돌이킴이었다면, 두 번째 to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분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대한 동사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라. 두 번째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이미 우리가 청소를 했어요.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라. 세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세 개의 동사가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투라는 전치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 복종하라 개역엔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뭐냐 하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손을 드리다. 여러분, 손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항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 손을 듭니다. 나 항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체포당하거나 붙잡힐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수갑을 채우고 묶습니다. 이 손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그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반대되는 것을 오늘 30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고집, 이것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꺾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고집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관계가 되었던, 그것이 행위가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습관이 되었던, 아니면 그것이 어떤 생각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을 세우고 있는 고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건 그것을 꺾고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두 번째, 성소로 오라,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로 나오라라는 이 명령은요, 개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29장에 보면 아까 뭐 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청소한단 말이죠. 16일에 걸쳐서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하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 범죄와 화목제들은요 29장에서 다시 했어요.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는 성소로 나오라 라는 요청을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서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나와요. 이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성소로 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30장 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명령을 내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소로 오라라는 요청은 그냥 내가 가서 개인적인 어떤 제사를 드려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요청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패스오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너희는 나 때문에 죽을 자가 구원받아서 나온 자들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도록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는 뭐도 하면 안 돼요? 일도 하면 안 돼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7일 동안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도록 주셨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연합해서 모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유월절 절기가요, 어떻게 됐었다는 걸 보여줘요?
없어졌다는 걸 보여줘요. 이때 이 절기가 나중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큰 위기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있다면 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을 위해서 필요했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정부 시책에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고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그냥 굳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처럼.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1년이 지나 2년이 가까이 되어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요 모이지 않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안타까움으로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너무 습관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습관이 너희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서로 뭐 해라? 권면해라. 일으켜 세워줘라. 자꾸 잠들고 주저앉을 것 같으면 옆에서 얘기해줘라.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 사람씩 권면해서 같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저는 이때에 이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 지역 그 땅의 영적인 권세 그 진을 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가 러브 소나타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님들이요 다 일본에 가갖고 일본 교회들마다 두드리면서 러브 소나타에 좀 같이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요 정말 얼마나 냉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들이 러브 소나타 맡은 목사님들 정말 고생하시고요.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가 목사가 됐는 줄 알았더니 뭐 외판원이 됐다고. 내가 뭐 외판원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막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 러브 소나타가요 영적으로 기류가 확 바뀐 사건이 어디였냐면 도쿄였어요. 도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일본의 영적인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전처럼 그렇게 그전에 막 저희 전세기 띄워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왜? 그렇게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이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 땅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대한민국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여서 하는 예배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다라는 동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섬기는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를 섬기러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 마음도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누구의 만족이 최우선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배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라면 나의 만족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배에 나와서 불편한 게 자꾸 걸려.
왜 찬양은 저렇게 하나? 왜 목사는 설교를 저렇게 하나? 왜 누구는 뭐 어쩐가? 나는 왜 이렇게 의자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에어컨은 안 트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관심이 나의 만족, 그리고 내가 막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 내가 그래야만 그게 예배에 갈 이유가 된다면, 그래서 교회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가도요 별로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뭐예요? 나를 섬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보면 예배의 행위는 있었어요.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인이 곡식을 들고 가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가인이 갖고 왔던 곡식 제사는요, 레위기에 등장하는 소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물의 문제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분은 예물을 먼저 받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즉 예배하는 행위 이전에 예배자를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만 좀 들고 와라. 내가 아주 너희가 갖고 오는 소와 양과 기름과 그거에 진력이 난다. 너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만 드리는 게 나는 정말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하실 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행위이기 이전에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맨 앞에 뭐가 나왔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사울이요 예배의 행위도 있었고 예배의 제물도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어요. 무슨 마음이 없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순종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예배 하나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30장 9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장 9절 시작.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가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실 것인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돌이키는 자에게 그분은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돌리셨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런 편지를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저는 이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대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북이스라엘 쪽에요. 이걸 보냈어요. 거기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도 놀라워. 사실 그때는 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지만 이렇게 막 그 성벽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까지 갈라지지 않아서 통행이 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순종해서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초청을 하러 갔으면 막 역사가 일어나갖고 많은 자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까지 다니며 히스기야의 이 편지와 요청을 전했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고 돌아올 것 같으세요? 아닐 수 있어요. 조롱도 받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있는 거예요. 그 몇몇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요청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뭐를 했는가? 성소로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오랫동안 안 지키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유월절 양을 어떻게 잡는지, 이걸 도와줘야 될 레위인도 숫자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규례를 다 어긴 거예요.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30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향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규정에 맞지 않아도, 비록 뭔가 틀렸어도, 비록 뭔가 부족해도, 뭔가 더러워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이 부흥을 준비하는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진짜 믿냐? 너 지금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 그 외치고 있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너는 진짜 믿고 있냐? 라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100%일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제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 하면 봐라.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라도 이 히스기야처럼 그런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래서 그들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리더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정결케 되고 주님의 성전에 다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30장 26절, 27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곳 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아멘. 그 땅에 전무후무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을 덮는 것은요, 마치 유월절이 일어나기 전에 죽음이 그 애굽 땅을 막 덮어오듯이,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자영업자 중에 하루에 25명이 자살을 한다면서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디에 미쳤대요? 하늘 그 거룩한 곳까지 미쳤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부흥을 하나님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은 죽음이 덮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꽉 덮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때로는 살 소망을 잊어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에 어려움을 덮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때처럼 악한 것 같은 이때에, 여러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또한 핵으로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둘러보면 어느 강대국 하나도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지 우리를 향하여 선을 행할 것 같지 않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나라의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from to,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정결하신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저희가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나라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와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악한 나라를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히스기야와 때와 같은 아버지 그런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까지 그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거두시고 하나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이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음에였던 베델로 올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 이 부흥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 나라 가운데 이 기쁨을 허락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바라보며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릴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럽고 하나님의 규칙과 규칙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용서가 선포되어지며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을 보아도 야를 보아도 사실은 하나님, 참 세대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악한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킬 자,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며 나아갈 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대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느 쪽을 봐도 너무나 악한데 아하스 왕때도 그랬지요. 너무나 악한 왕인데 너무나 악한 왕이었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색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꾀와 우상숭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각 진영마다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일어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서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 곧 거룩한 곳에 닿았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적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제사장의 소명으로 레위인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두 손으로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한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 아버지 하나님 산 골짜기마다 뿌려졌던 우리 조상들의 기도의 눈물들이 주님 헛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하스 시대와 같은 나라를 우리 자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정결케 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규정에 때로는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들으시고 고쳐 주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심령을 고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온 나라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두 손을 올려드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에 주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정치의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치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